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도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성시화 집회에서도 강상 목사님께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동일한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어 주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제가 나눈 말씀, 그리고 토요일날 목사님께서 나누셨던 그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제 입성하시는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까지만 나누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은 그 뒤에 이어서 추가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초점은 예수님께 맞춰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지, 그리고 또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은 또 어떤 마음이셨을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 아침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동상이몽이라고 지어봤습니다. 같은 침상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고사성어인데, 같은 상황에서 같은 것을 보면서도 서로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는 과연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아침,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37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요. 36절까지 이 앞에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고 사람들은 겉옷을 바닥에 깔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37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제자들과 무리들 예수님 앞에서 열렬하게 환호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이들이 알았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지혜로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여러 가지 이런 기적들과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아, 이분이 정말로 메시아인가? 라고 생각을 했다가 아, 정말 메시아가 맞나 보다라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이제 그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로마와 단판을 지으시고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니 이들이 볼 때는 얼마나 흥분된 일이었겠습니까?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치고 찬양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가만히 있어도 찬양이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 이제 예수님이 가면 로마는 끝났다. 우리의 시대가 이제 시작된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이들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이들이 이제 겉옷을 깔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 있는 걸 다 깔아서라도 그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환영할 만한 그런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환호 속에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 환호 속에서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물론 나귀의 등에 타셨지만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뭐하러 가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이 길은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미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듣는 제자는 한 명도 없었고 또 무리들은 그것도 알지 못한 채 들떠서 난리이고 예수님은 지금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걸어가고 계신데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분이 어떠셨겠습니까? 1번 무겁고 답답하다. 2번 마냥 기쁘다. 제가 하나 배웠는데 무겁고 답답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시고자 나귀를 타고 가시는 것이지 이 상황을 결코 즐기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한 번쯤은 이 말씀을 통해 돌아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는 상황이 너무 이제 기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나만 기뻐하고 나만 즐거워하고 나만 신나 있을 때가 있지는 않은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겠죠. 예수님 좋으신 분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전혀 다른 꿈을 꾸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혼자 좋아하고 있었던 적은 없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 축구 경기에서 이런 장면이 이제 카메라에 담긴 적이 있었는데 한 팀이 이렇게 5골 넘게 이기고 축구 경기는 5골 나는 게 참 힘듭니다. 발로 차는 그런 스포츠가 있습니다. 5골 넘게 이기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기고 있는데 또 한 선수가 골을 넣은 겁니다. 그 선수가 과도하게 이제 세리머니를 하면서 기뻐하니까 감독이 그 선수 이제 등짝을 치면서 좀 자제하라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기고 있는 팀의 입장에서는 대승을 거두는 것이지만 이 감독의 입장에서 상대편 그러니까 상대의 감독은 대패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과 그 선수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감독이 그 상대 선수들과 감독을 배려하면서 선수들 이기고 있는 선수들을 좀 자제하라고 하는 장면이 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 상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혼자 기뻐하지 않고 좀 자제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기쁜 일이 날마다 많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 기뻐하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없이 혼자 기쁜 것은 아닌지 예수님도 정말로 이 상황에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나 혼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예수님이 이것으로 인해서 행복해 하시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행복이 내 행복이 될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39절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기록됩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이런 사람들 꼭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좋아하는데 인상 팍 쓰고 있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좀 이렇게 뭔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이들이 이제 화가 난 이유는 두 가지였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38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죠. 네가 무슨 왕이냐? 너 같은 게 무슨 왕이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비아냥거림으로 봤기 때문에 지금 무리들이 기뻐할 때 바리새인들은 인상을 쓰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뭐냐면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왕이라고 이렇게 소동을 이렇게 부리다가 만약에 이 로마 군인들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면 반란으로 취급을 받아서 다 위험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인상을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물론 예수님의 마음은 비록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무거운 마음이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이제 그 구원의 역사를 앞둔 이 상황은 어찌 보면 분명 찬양을 받고 영광을 받아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비록 무리들이 다른 꿈을 꾸면서 이 상황을 이렇게 다른 꿈을 꾸었지만 어쨌든 이 상황은 맞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꼬부장한 마음으로 그런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 상황을 함께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또 말씀에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느라 아니면 내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이 전체뿐만이 아니라 일부도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런 마음이 있진 않았는지 돌아본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뭔지는 몰라도 그런 꼬부장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에 앉아 있으면 다 은혜 받을 때 혼자 은혜 못 받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 다 기뻐할 때 혼자 인상 쓰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기분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그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누구를 보면서 우리의 기분이 나빠할 그런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찬양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꼬투리만 잡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더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꼬부장한 마음들, 뭔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를 오늘 주님 생각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사람들과의 관계라면 이것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것이 나의 상황 속의 어떠함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 상황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이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받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보며 함께 기뻐하고 그것에 동참할 수 있는 삶이 되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잘 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감정 조절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신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고 마음이 아프셨는지 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무리들, 그곳에 꼬투리만 잡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눈에는 이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 보였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이 심란한 길에 이 성이 멸망하게 될 것까지 아셨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셨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성은 AD 70년에 파괴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AD 66년에 그 로마를 대항해서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아들이었던 이 티투스 디도 장군을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7년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들이 이제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게 되면서 70년에 성이 완전히 파괴가 되게 되죠. 성벽 하나만 남고 다 파괴가 됩니다. 이때 많은 학살이 일어나게 됐는데 학자들이 60만 명 정도가 죽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눈에는 이것들이 보여졌다는 것이죠. 많은 이 성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이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예수님이 그냥 두시고 그것을 놔두셔야 됐던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 마음이 아픈 곳, 예수님이 어디를 보시며 눈물을 흘리실까 그것을 우리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또 비록 우리는 다 감당할 수는 없겠지만 그분의 눈과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도 함께 울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5절부터 48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후에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46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성전을 대하는 사람들의 어떤 반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이렇게 뭐 장사를 한 게 아니라 그 이방인의 뜰, 헤롯이 만든 성전에는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장사를 했던 것인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가축을 끌고 오다가 만약에 뭐 끌고 오던 양이 넘어지거나 다치게 돼서 상처를 입게 되면 그 양으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합격 처리가 됐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멀리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 그곳에서 이제 흠없는 양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대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돈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흠없는 양을 가지고 와도 불합격을 시키고 여기서 다른 데서 가져온 거 말고 여기 앞에 뜰에서 산 것만 된다라고 암암리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가지를 씌워서 그것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전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동전을 바꾸기 위해서 그런 동전을 또 바꾸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불이한 이익을 취득하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아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성전에 왔던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성전에 와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곳에서 장사를 했고 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엎으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성전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동상이몽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성전에 오면서 하나님을 만나러 예수님을 더 만나기 위해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오는 사람도 있을 텐데 또 누군가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찾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오시는 분들이시겠지만 혹시라도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이 성전에 출입하는 것이 어떤 이익이 아니라, 그들이 어떠함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꿈꾸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꿈꿀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